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12월 첫 주 월요일 잘 시작하셨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때 6장 말씀 나눴고 그 이제 여섯 인을 떼는 장면까지 나눴잖아요. 그 마지막에 누가 이 거룩하신 이 앞에 서겠냐 이렇게 이제 묻는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처럼 7장 1절부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이 여섯 장 그 여섯 번째 인을 뗀 그때는 사실은 떼고 나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이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섯째 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인을 치시고 그때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이해하시면서 7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천사, 땅의 내 귀퉁이가 나오잖아요. 이 땅의 내 모퉁이라는 말은 그 땅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뭐 땅이 뭐 이렇게 네모나게 생각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범위를 얘기할 때 이 네 모퉁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모든 그것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앞에서 본 그 말탄 네 명의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굶주리게 하고 해하기 전에 네 천사가 그런 어떤 바람,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으로부터 그것들을 지키면서 바람을 못 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뭐 서신서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이 인을 친다는 거는 뭐 소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얘기하고 이 이마에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이 도장에는 뭐가 써 있냐? 뒤가 10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이게 그 예전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데 이름을 새기는 거.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근데 이 인치는 이마에 그 새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다 이렇게 해하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게 지파의 지금 인구를 세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사람의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할 수 있겠죠. 하나는 민수기에 보면 이 인구 조사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 군사력을 세는 행위입니다. 그 자기들이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졌냐 셀 때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싸울 사람들,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이 숫자를 세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 이 각 지파를 의미하는 12지파는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4만 4천인데, 각 지파별로 12만 명씩, 그러니까 12,000명씩, 10이라는 완전 숫자에 정말 많은 숫자, 그 만을 더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12,000명. 그러니까 아예 12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숫자 1000을 더해서 이게 다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파 이름이 좀 쭉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온다는 거. 원래 르우벤이 장자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이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단 지파가 없어지고
뒤에 가면 여기 쭉 가다 보면 이제 보통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안 나오는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단 지파가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지고 어, 이 요셉 지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가장 동의할 만한 내용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빠지고 이제 이렇게 요셉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땅에서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요한이 들었다 그랬는데 이 후에 이제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분명 14만 4천인데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지만 또 볼 때는 그렇게 본 이게 사실 문학적 기법인 거예요. 앞에서도 장로들한테 들을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막상 나오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둘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상반된 거짓 진리가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 14만 4천 완전한 숫자가 이제 하늘에 이제 가서 보니까 완전한 숫자가 되어서 능히 또 셀 수 없는 만큼의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죠. 이 흰 옷은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입혀주신 옷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기 민족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해방을 가져다 준 자들을 맞이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어린 양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합니다.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는 건 완전하게 엎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서 본 찬송과 비슷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르는 거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는 사실 온 세대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거나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옷을 희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제 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늘 배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밤낮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이 하나님께서 보좌를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주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더 이상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앞에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굶주리고 목말랐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읽을 때 너무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6장 마지막에 누가 여호와 앞에 서겠냐고 얘기하는데 그러자마자 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숨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뭐 해서요?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겪을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 겪을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해를 받았던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우리를 그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시간이 좀 지났지만 피아가 부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 저희 영적인 삶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12월 시작되는데 월요일날 힘내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